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열거해 놓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왕들의 정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외교와 이런 모든 그 나라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역사 형식처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로 가다가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이제 상하를 볼 때 조금 정신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도 봐야 되고 또 동시에 남쪽 유다의 왕도 봐야 되고 이 왔다 갔다 같은 시대에서 쭉 가면서 왔다 갔다 봐야 되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남유다의 왕도 이야기했다가 또 북이스라엘의 왕도 이야기했다가 대표적인 남유다는 아사랴, 우리가 흔히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죠.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담에 대한 이야기, 이게 남유다의 이야기였다가 그리고 또 관점을 바꿔서 북이스라엘에는 5명의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정신이 없지만 열왕기하를 읽을 때 지금 이 왕이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를 잘 이해하며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이겁니다. 남유다의 아사랴 왕과 또 요담 왕은 그 통치하는 횟수가 꽤 길어요. 아사랴 왕, 우시야로 더 유명하죠, 그죠? 우시야는 아마샤의 아들로서 총 52년을 통치합니다. 52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요담은 16년을 통치합니다. 자, 이게 남유다에 오늘 소개된 2명의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에 반해서 5명의 북이스라엘 왕은 통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시기에 보는데 남유다는 2명 바뀔 동안 위에는 지금 5명 막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짧겠죠.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은 6개월, 살룸 왕은 1개월, 므나헴은 10년, 브가히야는 2년, 베가는 20년. 굉장히 짧죠, 그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됩니까? 남쪽 유다에 더 이상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겠다 해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반기를 들고 만든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은 어디냐? 정통은 남유다입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가의 가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것은 남유다고, 북쪽은 이제 반기를 들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하고도 상관없고, 또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그 5명 왕을 소개할 때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로 행하였더라. 그의 선조 북이스라엘 처음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그 죄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똑같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하나님 하고 헌금도 내고 기도회도 나오고 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표가 안 나요.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O 아니면 X예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아무리 그 모양을 비슷하게 해도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X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종교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계속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물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또 다윗의 혈통에 서서 정통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끝까지 붙들고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나 비스무리하게 뭔가 자기들도 종교 행위도 하고 자기들도 종교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비스무리하게 따라갔던 그 여로보암의 죄로 계속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 5명의 왕이 바뀌는 것도 한번 보시라고요. 이 바뀌는 게 한 왕의 통치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왜 짧을 수밖에 없었냐? 빨리 죽었냐? 아니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앞 세대를 무너뜨리고 또 자기가 통치하려가 2개월 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자기가 잘리고 죽고 비참하게 살해를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이루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야 될 것,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겠죠. 그래도 이 세상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데 여기는 천주교 가서 뭐 기도한다 하더라. 내 아는 친구는 불교라서 저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서 기도해서 뭐 또 소원 성취한다. 그럼 나는 뭐 할까? 나는 뭐 교회를 가서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 소원 성취할까?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종교 활동의 틀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깨트립니다.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 한번 이용 좀 해볼까? 그건 종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깨어짐이 있느냐, 여기에서 종교냐 진짜 믿음이냐가 나뉘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죄인인지 내 자신을 온전히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뭐합니까? 또 세상의 세력 앞에서 내 왕이 어떻게 힘들게 해서 얻은 건데 그거 2개월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것도 의미 없고 입신양면 그것도 의미 없고 부귀영화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으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인생 몇 개월 만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이 아침에 눈뜨고 깨달아야 될 말씀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이 마지막 왕이 베가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이제 호세아 왕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세워나가고 그 후손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또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